예, 이제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의 확신을 가졌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뭔가? 사명을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사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가? 자, 이제 제자들이요,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 자리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제 확인을 하게 하시고 제 훈련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어요. 자, 부활한 성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염려와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40일을 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붙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다잡게 하고 확실하게 심어주는 역할하고 그것도 그렇게 한 정표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은 목사님이라든지 저 아프리카 열악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런 가운데 언제 순교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 죽음을 그들은 겁내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시고 돌아가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이 성경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총인이 되리라. 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가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청인이 되고 이 땅에 순교할 각오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다 이 일에 예수의 청인이라, 예수 청인이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 말씀을 전가하며,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상황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순교할 각오가 되지 않으면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인 거예요.
이 교회 가장 사명의 본질이 뭐냐?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내 속에 꽉 두고 그냥 아무 말 안 합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랑하고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얽히고 설키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 사망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우리 가정에 주름살이 펴지셨단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던 우리 가정이 그 금덩어리를 끝까지 낳아줬으면 지금 억대 부자가 되었을 텐데, 아까 좀 들었거든. 여기다가 억대 부자가 되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그래 안 하니까 우리 노장로님이 입을 딱 다물고 안 계신. 전에 그거 낳아줬으면 억대 부자가 돼. 우리 교회 안 나올 기라. 진짜. 그래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잘 되고요. 아이를 갖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낳은 집 보니 동네방네 가서요 소문 다 내더라고요. 그래요. 또 질병이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고질병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그냥 살아난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사람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그것도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이 그냥 간질간질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다. 이걸 경험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어서 이제는 그들은 참 삶의 터전에서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40일 만에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40일 동안 그 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신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해가지고 완전히 부활신학에 대한 정표가 된 거예요. 확실히 가지니까 그냥 온 땅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순결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내 입으로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게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한 정인이 돼. 이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은요, 영원히 해와 같은 별과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빛나리라. 옳은 대로 가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보자. 전도서 12장 3절. 전도 12장 3절에 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보면요, 나의 달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침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가 또 어떤 멸류관을 받는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전서 보자. 디모데전서 딱 한번 생각해요.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과 나중에 그 다니엘서 12장 3절 그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의의 멸류관을 쓰면 어떤 빛이 납니까? 별빛이 나요. 반짝반짝 별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삶, 정인된 삶, 우리가 이 땅에 정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자. 6장 19절에 6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 몸에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 우리가 날마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해가지고요, 김 목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흔적? 예수 흔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적을 하나 남기는데 예수 흔적을 남겨요. 예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이번 한 해는 회복해서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